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욥기 말씀입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84면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소위 위인이라 불리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야, 저 사람은 위인이구나. 그런데요, 그들이 괜찮은 사람이라서 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 위인이라 불리는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있고 그 간섭에 반응하여서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그들이 괜찮아서 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는데 그 간섭을 수용했던 공통점이 위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마다 정황은 달랐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공통점,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경 위인 중에서요, 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욥에 대한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죠? 인내하는 사람, 인내의 화신, 욥,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겪었으나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역곱절이 되는 복을 받은 사람, 이것이 욥이죠. 그런데 성경이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인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자기 개발서에 불과할 것이에요. 인내하니 복을 얻었다. 우리도 인내해서 복을 얻자. 이 정도의 얘기라면 성경에 들어와 있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다해 빚어가신 욥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기는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성품과 행적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장면이 하나 바뀝니다.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지라. 그러니까 천상회의가 벌어진 거예요. 하늘에서의 회의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 앞에 선 거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온 사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죠. 야, 너 욥 잘 살펴봤지? 그리고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러자 사탄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욥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러면서 욥을 헐뜯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을 다시 거두어가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깎아냅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욥의 모든 것을 빼앗자고 말이죠. 하나님, 욥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보세요. 그 제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수락하셨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우리 이걸 보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하나님이 인생 가지고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누구에게요? 욥에게서 증명될 것이다라는 거. 이것을 드러내고 허락하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건 것이에요. 누구에게? 욥에게. 욥에게 하나님의 명예를 걸 정도로 욥을 신뢰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물러간 사탄은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마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때 욥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1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욥기가 여기에서 끝나면요, 욥을 위인이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재산도 빼앗기고 자식도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굉장한 거예요. 이런 찬송을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욥기는요, 1장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기는 42장까지 이어집니다. 1장으로 막을 내리지 않고 그 뒤에 41장에 이어지는 것을 보면요, 욥기의 전개는 우리의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장에 가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2장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 아주 기분이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야, 욥을 봐라. 봤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자 사탄은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 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제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진짜 욕할 겁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욥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죠. 뿐만 아닙니다. 그의 아내도 그를 저주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믿어줘도 아내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족이 나를 믿어주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아내도 저주하는 거죠. 아예 그냥 저주하고 떠나버려, 죽어버려, 이러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가족, 건강, 재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기에 이 정도가 만약에 돼서 끝났다면요, 욥을 위인이라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욥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이 처한 상황을 듣고 새 친구가 욥을 찾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욥기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작됩니다.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의 지역에서부터 이르렀나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들이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저 멀리서 보는데 옛날의 욥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인생이 끝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며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합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한 거 그에게 한마디 말한 자도 없고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요. 욥을 위로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죠. 욥의 비참한 처지를 보고 새 친구는요, 여러 날 동안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 침묵을 깨고 비로소 욥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말을 시작으로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논쟁을 따라가 보면 욥이 잘하는 대목은 사실 성경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욥은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요, 그의 그 문맥 아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이런 억울함이 욥의 한 변에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억울해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욥의 친구들도 말도 그들의 말도 한결같습니다. 야, 네가 잘못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있잖아. 회개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인과 응보에,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너가 죄를 졌으니까 이러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해, 빨리 회개해. 너가 안 그런 것 같아? 이러면서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도 하나님께 좀 묻고 싶다. 나도 좀 묻고 싶다. 이들의 대화를 보면 욥이 정말 인내의 사람인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을 37장까지의 내용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쭉 보세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아,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죠. 억울해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매우 익숙한 우리의 생각의 흐름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해요. 그냥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딱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욥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네요. 욥도 우리도 억울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별반 다르지 않네요. 근데 왜 욥을 인내의 화신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할까요? 어떻게 욥이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것은 욥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찾을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서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던 욥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욥이 나중에는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의 사람, 정말로 인내했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욥을 훈련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 고통으로 기준을 삼거든요. 내가 고통스러우면요, 그냥 고통스러운 거고, 억울한 거고, 화가 나는 거고, 원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억울하면 하나님 나고 억울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 고통의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통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되어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아이들이 수학 시간에 맨 처음 배우는 게 뭐예요? 1, 2,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1, 2를 배워요? 맞아요. 진가 초등학교에서는 배우더라고요.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안 배워요. 왜냐하면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애들이요, 이미 다 선행학습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오면서 이미 구구단을 떼고 들어오는 애들, 구구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과정을 다 떼고 들어오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가 초등학교는 그렇진 않네요. 그래서 1, 2, 3 이거부터 배워요. 그런 다음에 뭐 배우죠? 1 더하기 1은 2 이런 거 배우거든요.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애들이 6 이러잖아요. 지금 이거 쉽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문제를 해볼까요? 7 더하기 6은 못하잖아요. 애들이 벌써 여기부터 이제 헷갈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하기까지는 괜찮아요. 빼기 나오면요, 조금 더 헷갈려요. 근데 빼기도 괜찮아요.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먹을 걸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오빠가 너 5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뺏어 먹었어. 그럼 너 몇 개 남았어? 이 형은 되게 잘 맞춰. 4개. 오빠가 내 걸 뺏어 먹었어. 네, 이러면서. 예. 아니 그게 아니라 문제야 문제. 흥분하지 말고. 이거 되게 쉬워요. 근데 곱하기 1부터 어렵지. 3 곱하기 2는 이러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어렵다고 멈추면요 공부가 아니죠. 너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구나. 너가 곱하기에서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야 그만해야겠다. 그럼 이렇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자녀가 성장하길 원하기 때문에. 자녀가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죠. 더 성장하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배워요? 대학까지 가가지고도 고등학교 과정에서 계속 수학을 배우고 나중에는 미적분 1차, 2차, 3차, 4차 방정식 계속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배우죠. 왜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때가 언제일까요? 비슷한 처지가 되는 때가 야 너도 네 자식 낳아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비로소 옛말이 틀린 거 하나 없다라는 말에 나중에 항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자녀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공부란 참 이상해서 공부의 필요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지나버린 때예요. 나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필요한데 근데 이거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거죠. 부모는요 그것을 가르쳐줘야죠. 아니야 너 나중에 필요하단다?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워도 해야 돼. 고통스러워도 참아내야 돼. 이거 열심히 하면 괜찮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주고 뭐도 해주고 이러면서 우리를 어르고 달래가지고 공부시키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고통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유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성장하는 성숙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써먹고 싶으면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할 때 미리 공부를 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요 고통이야 어려워 이러면 하나님 왜 그랬어요 나한테 이렇게 회피해 버린다면 제대로 그 문제를 시험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혹독하리라니만치 자녀를 다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십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훈련은 각기 다르죠. 그 훈련은 때로는 혹독하기도 합니다. 훈련이 혹독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근데 그건 내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눕혀주실 때 서고 싶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눕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어려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서고 눕혀주실 때 누우면 그것처럼 쉽고 복된 인생이 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사형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과제를 내주시면 그럼 그 어려운 과제를 풀어보는 것이죠.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풀어보는 거예요.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하나님 나 이거 못 풀겠어요. 그리고 도망쳐버리면 안 되겠죠. 그걸 피하려고 도망다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자존심이 꺾여야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심 꺾을 만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배운 것이 있으세요?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뭘 배우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에 보니까 분명히 배운 게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인데요. 넘겨주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간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 뭘 배우셨다고요? 순종함을 배웠대요. 언제요? 고난.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요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힘과 계획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일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일하면 되고요. 이제 쉬자 그러면 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자기 손으로 꽉 붙은 채 오늘을 쉬고 내일을 일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계획을 가지고선 끙끙댑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너 쉬라고 말했는데 너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이죠. 이 훈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지금은 알 수 없을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통해 얻는 것을 사용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때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겨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단련하신 그 단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욥은 자기가 받은 훈련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당한 일이 인과응보, 옳고 그름의 그런 것을 넘어선 세계로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 여기 이것을 깨달을 때 야 이거구나.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 말이 돼? 나 여태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받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옳고 그르면 인과응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성장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욥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좀 만나서 따져 봅시다. 뭐 이렇게 부르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너는 알 것 없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내 자식이다. 부모가 자기 자녀의 안달을 자녀보다 더 걱정하는 법이고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더 애쓰는 법이다. 이 사실에 너는 행복해라. 이것이 38장부터 41장에 이르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욥은 이 말씀에 순응했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욥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이 욥을 아름답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간섭을 즐거워했기 때문에 욥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살 도망쳐볼까? 이런 궁리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도 붙들려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우리에게 오늘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그와 같이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2018년 9월 2일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에 이르렀죠. 위의 내용을 맥락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의 어떠함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간섭,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서라 하실 때 서고 누우라 할 때 누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